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을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흥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해 가시며 그 즐거움을 거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날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디에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보통 역사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누군가가 나타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심리적으로 메시아 고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에서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 대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그 땅, 어둠이 칠같이 내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화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한번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 다음에 어떤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9장 말씀은 이 구원의 산으로 시작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배경이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역사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받던 그런 지역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리고 통칭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시야 시대에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시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9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먼저 무너진 변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경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 3세의 침공으로 갈릴리는 대규모로 파괴되었고요. 사람들은 추방되었고 이주 대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민 다수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강제로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는 당시의 수도 사마리아보다 먼저 무너진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완충지대이자 침략의 통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혼합신앙이 만연한 그런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지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사망에 걸진 땅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역사적 그리고 영적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사야가 내린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동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가족 중에서도 유독이 나는 다른 사람 형제 자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다만 어둡고 그늘진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처해진, 그런 형편에 처해진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희망의 빛을 따라 인생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빛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국은 너무나 다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당시에 주전 700년대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있은 이후로 예사 시대에 갈릴리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희망은요, 이 땅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런 확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멸망당한 지역이란 낙인으로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타락한 땅이라는 평가로 힘들어했습니다. 회복의 약속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는 현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군사적인 반등이나 정치적인 독립 이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필요했던 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절, 빨리 잡으면 주전 4세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전 4세기에서 1세기형을 보면, 예수님 태어난 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갈릴리도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갈릴리는 로마의 간접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가문이 이 팔estin 지역을 다 장악하고서 시끄럽게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로마에게나 그리고 헤롯 가문에게나 착취받고 지혜받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무식하고 율법을 모르는 땅이라는 종교적인 멸시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하고 하면서 이가 무엇을 알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엘리트 종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구원을 그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오실 것이라고 여겼고 갈릴리는 늘 제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위한 한 아이가 낳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변방적인 갈릴리에서 성장할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소위되고 변방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어둠과 그릴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둠 속에 비친 한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요, 어둠 속에 비치는 큰 빛이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9장의 에서의 상황은 어둠의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폐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신앙이 붕괴되고 미래를 상실한 그러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군대가 아니라 왕국이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현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갈릴리에서 빛이 비추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갈릴리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다고 말합니까?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도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갈 수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장은요. 자, 헤롯이 2살 아래로 된 모든 남자 사나이를 다 죽일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하셨지요? 그 부모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몸을 숨기신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오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땅으로 갑니다. 가장 어둠과 그늘이 있는 그곳, 변방인 그곳으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갈릴리에는 왕궁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큰 빛이 그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 왜 갈릴리에서 평강의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그리고서는 뒤에 가서 6절을 미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오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한 아기 바로 예수님은 평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사회와 모든 것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 체계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경건과 제도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불의한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를 위문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경험치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그 당시에 잃어버린 땅, 무시당한 땅,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 한 아기를 보내시고 갈릴리의 평강이 왕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중심이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시는 변방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은 기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깨어진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기에 가장 먼저 상처 입은 땅에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세야는 이 9장에서 하나님가 장차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4세기와 1세기에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세야의 예언은 수백 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는 약속처럼 그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방적인 갈릴리 일대 지역에 큰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세야는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코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에 있을 때에 그 구원의 중심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구원이 시작된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갈릴리는 어느 곳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갈릴리 같은 곳에 평강의 왕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영적 갈릴리는 신앙의 열리가 식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유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된 삶의 현장이 오늘날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갈릴리는 화려한 강당이 아니라 아프어서 누워있는 그 자리가 오늘날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그 가정이 오늘날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자리가 오늘날 시대의 갈릴리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회유하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이 오늘날의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좋은 약속,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왕이 그런 삶의 자리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괜찮은 사람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누구를 고치러 왔다?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 심령이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결코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가장 좋은 걸 먹고 가장 좋은 걸 누리고 인류 문명의 좋은 혜택을 다 경험하는 그들은 결코 나는 버려진 자, 소유된 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강한 자, 성공한 사람, 화려한 사람, 뽐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기대할 만한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주님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로 오셔서 성장하는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정죄가 아니라 휴복이라는 것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종교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갈릴리를 장차 우리를 구원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어떤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루는 가장 명확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요즘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오늘날 그를 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이 시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둠과 그늘이 지고 있습니까? 오늘 2025년 성탄한 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 네 상태가 갈릴리로구나. 내가 너에게로 가마.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빛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현장 속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진정 너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시는 주님의 빛은요, 밝은 대낮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빛을 더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인생의 어둠 속에, 질곡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거기에 빛을 켜주시는, 그것도 큰 빛으로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 갈릴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 낮아지고 황폐한 그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큰 빛은 바로 오늘날 지쳐있고 상처있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누절하고 떨어진 사람, 낙후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이 성탄절에는 꼭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불빛은 사람들이 켜놓은 인공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켜진 불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둠을 가르며 비추시는 구원의 빛이란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예언은 우리 신약성경에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공생에 한 3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를 이사야 9장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종교적 중심이나 정치적 권력의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자꾸 권력으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 권력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 어둠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참 마음 아픈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잘못된 권력, 애국된 권력,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권력과 상황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고 소외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로 우리 주님이 다가가시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결탁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이 교회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렸돈처럼 사람들이 여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2025년 새롭게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 이미 오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변방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거기에서 큰 빛이 튀어주었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변방에서 더 변방으로 찾아가고 돌보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갈릴리 오신 진정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권력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종교 단체라고 여겨지기를 바라면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동지역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사실 서울에서 보면 봉동은 정말 작은 마을 변방이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그렇게 일컫던 이 갈릴리 지역,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전라민국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우리들을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런 자리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더 낮은 자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내 인생이 환하게 빛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으신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은 2025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불꽃 아래에서 빛나는 조명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이 함께 해주고 있는 자리, 바로 거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요, 진정 복된 자리요, 진정 주께서 이 땅에 갈리에 오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고든 자리에, 지치고 힘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갈리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갈릴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변방으로 여겨지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성탄절에 이러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출발하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를 돌아보면서 소유되고 슬픔에 차리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2025년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복음을 경험케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갈릴리에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아서 우리가 덜 갖게 되었고 덜 누리게 되었고 덜 뭔가를 영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 이방의 땅 갈릴리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마음을 주셨고 그곳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한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가장 나아진 삶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 아파하고 소외된 수많은 인생들,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인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났을 수 있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그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게,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이 땅 가득히 임하여 그 크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작고 낮고 찬한 곳으로 오셔서 진정 빛나는 인생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소유한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큰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자송가 122장입니다.